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50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내 인생을 그 은혜로 주관하시면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면서 나의 앉고 일어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죄를 지었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지 못하여서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사람만 보고 보이는 나만 보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알려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그 성도님을 쫙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이게 성경 전체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 읽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다른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야 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에 도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인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내가 범한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그 빚값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가 사망하심으로 나의 사망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날 대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의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당신이 다 만족하시고 그 예수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는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셔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믿음으로 예수의 일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셔서 영원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저 하늘나라 상속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성된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확증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춘 바 되었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일생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일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던 중세시대 때 마틴 루터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춤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바꾼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져서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이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 어떻게 정말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고 사망과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지옥과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세상 앞에 죽음 앞에 사탄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이 능력을 주시는 구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왕의 생명과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선물과 정반대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죄인 중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말씀 받을 때 은혜의 왕노릇, 이 은혜는 왕노릇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시는데 무슨 권세로 역사하시느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신법원의 말씀 로마서 5장 21절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한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다 내게 이루어진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역사하는데, 그 의로 말만 역사하는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왕의 권세, 왕으로 역사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으로 역사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왕으로 역사한다. 왕으로. 이게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중 성령의 이러한 비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왕으로 역사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은혜를 설명할 때 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처럼 여깁니다. 은혜가 왕의 보좌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은혜에 내가 은혜로 역사하겠다. 은혜로 내가 세상을 구원하며, 은혜로 저 죄인을 구원하며, 이 은혜로 예수의 의를 입혀서 영생을 내가 주리라. 이 은혜를 은혜가 이렇게 왕으로 역사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누가 세우셨는가? 그 바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통치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짓지만 사람은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은혜를 정하신 거예요. 저 죄인들을 정말로 구원할 뜻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죄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보좌에 앉으심으로 당신이 이루신 의를 그 죄인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이 그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아들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내 믿음이 되게 할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뜻이 언제 정해졌느냐? 이미 창세전에 신적 그 작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 은혜의 계획, 그 은혜의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천지창조요, 인류의 역사요. 지금 이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는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때가 되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으셔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합니다.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를 가림다가 은 30냥에 팔아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로마 군병이 무자비하게 못을 박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대로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생각하실 때 이걸 단순한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오늘 나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런 말 하시겠지만은 정말 은혜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왕 노릇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늘 사정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 점수 좀 주세요. 은혜 점수 좀 주세요. 자기가 시험을 못 봐놓고 은혜 점수를 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선심 쓰듯이 인심 베푸는 거, 그걸 은혜라고 사람들은 말들 하지만 전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잘못된 은혜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 은혜관을 정말 다 부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시는, 왕 노릇하는 이 은혜의 영광에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은혜가 왕 노릇한다. 은혜가 이제 보좌에 올랐어요.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 은혜의 통치는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대통령들도 정권을 딱 잡으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 어릴 적에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죠? 무슨 5개년 계획, 무슨 5개년 계획, 이게 막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1년 차에는 무슨 일하고 2년 차에는 무슨 일하고 3년 차에는 무슨 일해서 5년 차가 됐을 때는 뭐 수출 100억 불 달성,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전민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에 내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다 정말 내게서 끊어가지만, 그러나 나는 은혜로 역사하겠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서 마침내 분명한 이런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것입니다. 왕의 지혜가 분명할수록, 왕의 능력이 분명할수록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운 계획을 분명히 확실하게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와 같이 그 목적을 규정짓고 천명함으로써 그 통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통치를 이루어 가보시며 마침내 그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통치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죄가 아무리 들어와서 아무리 사망 모세를 가지고 아무리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삼고 역사하여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혜는 더 강하여서, 은혜는 바로 예수의 의를 가지고 역사하여서 창세전에 정하신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이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 강하여 죄와 사망이, 사탄이, 세상 열방들이, 죄인들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여 더욱 확실하고 넘쳐서 왕의 본세를 가지고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며 정하신 목표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 이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은혜는, 왕노릇하는 은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까지도, 모든 과정까지도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표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 있는 사람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에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뭔가 과정을 이렇게 수립해 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내가 주리라, 이 은혜의 목표를 딱 정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수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게 할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이 분명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건,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가 이루신 일을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건들과 그 사람들, 이것을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이고 역사적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시간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은혜로 불러서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또 신약시대는 누구를 내가 불러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 이 사건, 이 역사 가운데 사실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계획하실 때는 항상 예언과 함께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을 잘 읽으셨고 또 신약성경 읽어가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그 성경 속에 다 기록된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되는 놀라운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즉시 발표가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은혜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망 권세, 죄의 압이 마귀 권세를 깨버린다는 것이고,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공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선지자적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복음 자체입니다.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계획이 여기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성을 잘 읽으셨으니까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모를 상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첫 번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실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보면은 그 사람을 항상 이렇게 구별해 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항상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격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그 인생을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쭉 그것이 이어져 가죠. 바로 그 첫 번째 그 뜻을 받아서 그 삶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살고 그 다음 주자에게 그 여인, 바로 이 시에서 이 계보에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셔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난 자 중에 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이어받는 사람이 됩니까? 가인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아벨? 맞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믿음을 증거받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거기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또 주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바로 이와 같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계보에서만 쭉 나오다가 누가 나오느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가니 바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노아와 그 8 식구를 불러내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노아의 그 또 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통치하심으로 누가 오느냐? 아브라함이 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할 때 항상 어떤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항상 불러내십니다.
세상 문화문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믿음으로 동네를 고향을 떠나왔지만 또 인간이 지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것 먹고 사는 데도 내려가고 또 뭐 아내를 누리라고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내 씨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별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이제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은 내 씨를 통해서 나에게서 여인의 후손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바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준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씨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으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한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때 그것은 우리 사람의 뜻대로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그 뜻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훨씬 더 힘도 세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저 에서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은혜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리브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쌍둥이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교만한 이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대하여 대들고 싶을 겁니다. 따지고 싶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뭡니까? 아니 뭐 행위를 보고 무슨 뭐 하는 일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해 버리시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을 알고 보면 사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사람 아담에 속하여 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고 다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건 살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누구는 누구보다 착하다고, 누구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자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과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 지옥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섭리와 통치 앞에 정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어떤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은혜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생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2아들을 택하셔서 12지파가 되게 하셨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님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은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로 한다면,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저 잘나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뭔가 택함을 받고 그런 사람이 뭔가 쓰임받고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3대인가 4대 만에 거기서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이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누구 낳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책이 무슨 족보책인가,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의 그 계보, 하나님 은혜로 통치하셔서 그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 인생을 은혜로 섭리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보존하고 그 뜻을 다음 자손에게 이어준 자들,
그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는 계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민나답을 낳고 아민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솔로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우연히 솔로몬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계보가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어떤 실수도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마땅한 인물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많이 상반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변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왕으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왕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그 은혜의 통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은혜의 통치를 선포하시더니 그 여인의 우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쭉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사람으로 오는구나, 우리 이 씨를 통해서 오는구나, 그 믿음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더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의 계보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사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관영치 아니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바로 400 후에 40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이 가장 정말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기약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8 식구를 건져내셔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롯을 거기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오실 때에 그러한 세상의 죄악이 극심하여, 세상의 죄악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극심한 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가장 대적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한데, 우리가 이렇게 문화 문명이 정말로 풍성한데, 우리가 우주까지 갈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 그따위 소리하고 있느냐?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이고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받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할 자들을 이미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들을 또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심판 후에 더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다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죄악이 관행할 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바로 자서를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인 것입니다. 그걸 다 지금 사람들이 항상 타락할 때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 뭡니까? 레위기에 그 읽어보면 거기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왜 받았습니까? 그 죄악의 대표적인 죄악성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을 때 그 동네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뭐겠다고요? 집단 성관계 하겠다고요. 동성 성관계 맺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벌써 인천이가 어디서 동성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온 세상에 이 어떤 동성 간의 결혼을 다 지금 다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법제화시키려고 계속 좀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은 완전히 무슨 4차원 혁명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결국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같은 사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 똑 닮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과 연애도 하고 또 내 일도 돕게 만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갈 때까지 갈 때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다 무시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인공지능 사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알고 하건 모르고 하건 그것은 바로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작은 심판 일보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통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 백성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는 여러 가지 시간도 정해놓으시고 정확한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은혜의 통치의 때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고 한 그 때가 찬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때가 차서 임할 때 보면은 세상은 항상 재앙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그 헬라 철학이 가장 강성해요. 그 철학이 가장 강성해요. 지금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 종교가 가장 강성하여 그 유대 종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가장 타락한 때 로마 그 군대의 힘이 로마의 법이 로마 문명 문화가 아주 가장 강성하여서 정말로 교만이 그걸 키우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지역의 그 한복판에 약속의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실 때 그 아들이 오실 때를 정해놓으셨고 정확한 때 오셨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할 때를 다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세상에 힘 있는 그 왕들이 무슨 뭐 알렉산더가 무슨 뭐 나폴레옹이 지금은 저 중국의 시진핑이 저 뭐 러시아의 뭐 푸틴이 미국의 무슨 바이든이 뭐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역사를 쥐락펴락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에 다 쓰임받는 자들이고 그건 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과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은혜가 왕으로 역사하시는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창세전에 정한 자들을 마침내 구원하셔서 그들을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저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역사는 은혜의 왕노릇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역사는 은혜의 왕노릇이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승리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의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미리 아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특별한 관심을 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미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얼마나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할 때 하나 앞에 우리는 무한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남들이 나를 향하여 듣는 소리도 참 부끄러운 소리가 많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부끄러운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나라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벌레 만도 못한 이 죄인을 계수의 계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미리 아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나의 구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때가 참에 나의 구주 예수를 보내시고 나의 구주 예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사 하늘 보좌 앉히셔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때 태어난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날아가셨고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내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한히 겸손하고 무한히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이루어진 것이 내게 일어난 구원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무한히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내게 일어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처참하게 도망자 신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리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죄인 됐을 때, 네가 나와 원수 됐을 때,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구원을 알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미리 아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리 아신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셨고 예정하셨어.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기도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까 로마서 5장 21절에 그 은혜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내 공로를 힘입게 하여서 구원하실 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셨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때 이런 계획을 하셨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누군지 예수님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누가 전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어지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1차적으로 이 12제자를 향하여 이 기도가,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창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제자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건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아까 이거 말씀이지만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메인 통로는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예수 복음 앞에 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도 허락하시고 부도도 허락하시고 인간관계에서 힘듦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신령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를 하시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모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부름과 유효적인 부름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다 무작위적으로 선포되는 복음,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다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에는 그 심령에 이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 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유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바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예수가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한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날마다 은혜가 왕으로 역사해서 우리 삶마다 날마다 역사해서 점점 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영광을 보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땅에 씨를 씻는 때가 있습니다. 싹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잎이 피는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전에 미리 아신 때가 있고 예정하신 때가 있고, 때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 부르신 때가 있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는 때가 있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은혜가 그 일생의 왕으로 통치하고 역사에서 변화되어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21절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전에 정하셨고 그 은혜는 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모든 단계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놨으니 너가 이제 영화로워지는 너의 공로로 되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단계들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계획하셨고 모든 단계를 은혜로 주장하셔서 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전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장하면서 왕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신 그의 몸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정말 다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여서 예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의 인생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앞에 더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더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송을 가사로 쓴 스태포드라고 하는 1800년 미국 변호사는요, 그때 시카고의 대화작에 일어나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교회가 화재가 나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 무디 선교사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힘써 섬겼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서 집도 다 탔어요. 그래서 그 부인과 내 딸이 저 프랑스로 이제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백길이 부딪혀서 딸 넷이 다 죽었습니다. 그 부인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전부를 쳤습니다. 여우 나만 살았습니다. 스태포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을 때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스태포드 씨, 이곳이 바로 배가 전복돼서 당신의 딸이 죽은 곳이요. 스태포드는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할 때 갑자기 그에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였고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을 은혜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한 정말로 믿음이 쫙 그 안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와 같은 찬송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이것은 바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내 먹고 사는 일이 뭔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세상에 일어나는 저 어마어마한 전쟁들, 재앙들,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그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여서 내 모든 삶에 일어난 것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